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 좋고 또 2부에 이제 땡스기빙 페스티벌도 있고 또 관련해서 가족들도 오고 또 저희 교회 출신의 또 회장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만만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신지 모르겠지만 ICE,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거기 이제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지금 작전을 이쪽에 퀸에카운티 쪽에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그 여권이나 또 신분증 관련된 거 꼭 카피하시고 안전하게 이렇게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만큼 이 현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 면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추수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어떤 분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건강 이슈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이슈뿐 아니라 또 재정적인 그런 압박 때문에 정말 추운 이 가을 겨울을 또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가족의 또 말 못한 사정으로 또 그렇게 힘든 시간 보내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IC 관련해서 스테이러스나 뭐 잡 관련해서 차가운 시간을 또 보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소중한 성도들과 함께 이 감사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이 감사할 제목뿐 아니라 또 감사하기 힘든 상황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감사절 또 감사 관련해서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또 어디로 가는 것이, 또 무엇을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건 둘째치고요. 팩트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말로 하면 범사에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라.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든, 가족 중에 누가 죽든, 가족 뭐 재정적으로 힘들든, 뭐 미국에서 쫓겨나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로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죠.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give thanks. 이 앞에서 give thanks 장식을 잘 해주셨는데 우리 장식 관련해서 또 수고하시는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또 감사의 박수로 함께합니다. 감사하고요. 앞뒤 잘라놓고 그냥 give thanks,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은 너무너무 설교하긴 편한데요, 저 자신부터 그걸 적용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것이죠. 너무 비인격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냥 우리한테 감사해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너는 감사해라.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거는 이 본문의 의미를 잘 모를 때 그런 것이죠. Give thanks,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for all circumstances로 안 돼 있고 give thanks in, 전치사 in으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모든 일 가운데 정확히 의미를 따지면 감사 제목을 찾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있잖아요. 저희 가족이 기도 감사하고 또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 어려운 좋은 상황에 주신 것 감사하는 거 어떻게 보시죠?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 제목을 찾는 것, 이것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 안에 저희를 향한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 제목을 찾는 의미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진짜 힘들 때는요, 그런 감사 제목 찾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다는 것이죠. Give thanks 앞에 써 있죠. 오늘 본문에 써 있고. 근데 진짜 힘들어, 죄송합니다. 그냥 좀 와닿게 세상 말로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 둘째치고 가족들은, 여러분 저희가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든데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리고 더 힘든 거는 하나님도 무관심해 보이는, 너무 힘든 것이죠. 그때 범사에 감사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감사하기 힘든 상황,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실망감이 오고 하나님이 실망스러운 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라고 좀 말씀하고 계신데 너무 힘들고 어떻게 감사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에서 감사 제목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또 감사 제목을 찾는 실제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삶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돌아갈 때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을 찾고 정말 환경은 확 바뀌지 않을지라도 저와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놀라운 진정한 감사가 터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번 가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진정한 감사의 삶,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고 저에게 너무 필요한, 그러나 너무 잘 안 되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18절 같이 수민자매가 잘 읽어줬는데 저희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18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열람,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 에베소서에 쓴 편지지만 사실은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어느 교인이나 그 당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 구절을 달달달 외우고 다녔고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니는 학교가 막걸리 대학이라 앞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한 병을 마실 것인가, 두 병을 마실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한 모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근데 잘 취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막 형 누나들 만나가지고 교회에서도 이 말씀 가지고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마셔도 되는데 안 취하면 되지 않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이 말씀은 포커스는 뒤에 있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는 하나의 비유고요. 뒤에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주고 있는 그 당시 믿는 자에게 주는 그런 권면이었는데요. 즉 술 기운이 그 사람을 끌고 가듯이 크리스찬들은 성령에 이끌려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오직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의 그 헬라어는 플레루스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의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의미는 일회적, 한 번으로 그냥 한 번 끝나고 평생.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으면요, 성령님께서 같이 들어오십니다. 아멘요? 그러면 떠나지 않는다고, 예수님 떠나지 않고 성령님도 나가시지 않죠. 그러나 성령의 지혜를 받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성령이 들어오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탐욕으로 살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지속적으로 원타임이 아니라 타임 투 타임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을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제는 이 단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성령 충만이 어떤 인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체험되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 해볼래?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낫지 않겠니?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청유, 권유가 아니라 명령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 충만이 어떤 제한적인 일부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모든 사람을 향한 그런 필수, 어떤 그냥 이렇게 뭐 날씨가 좋을 때는 안 해도 되고 날씨가 흐릴 때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열매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열거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시의 원어는 구약 성경과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를 가진 일반적인 찬양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신령한 노래들은요,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어진 그런 오늘 같이 불렀던 날고나신 주 감사 이런 느낌으로 힘들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 제목을 찾는 그런 이제 노래들을 얘기하고 있죠. 뒤에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세 개의 분사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정말 이게 찬양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 중에 하나가 저희 안에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고 성가와 함께 찬양하고도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띄어서 21절 한번 또 볼까요? 21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피차 복종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상호 복종하게 된다라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그 유명한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가정에 관한 그런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그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기 보면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 그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반대로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말씀의 근거가 오늘 21절이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후에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유명한 본헤퍼는요, 신학자는 그 사랑이 결혼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다. 사실 결혼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물론 그 안에 결혼 앞에 단어가 빠졌죠. 주 안에서. 즉 주님 안에 언약이 사랑을 지키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이 그 부부 사이나 더 이제 확대하면은 사람들 사이를 지킨다. 세상적인 관념을 확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거 근거가 되는 말씀이 21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부관계뿐 아니라 가족에서 마찬가지,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여러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상처들이 오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근거를 성령 충만한 상호 복종, 상호 존경에 두지 않고 자기 중심에 사랑이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다. 우리 사랑이 부부를 지킬 것이다. 우리 사랑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네퍼는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주의 관련해서 그 세계
1차, 2차 세전 관련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던 보네퍼는 그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관찰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어떤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의 언약이 이 사랑을 지키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놀라운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중요한 거는 이런 뿌리가 바로 다름 아닌 성령 충만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즈음일에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바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 20절요.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경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사실 설교하기 너무 사실은 부담스러운 구절입니다. 자, 끝에 보죠. 하나님께 감사하면데 그 앞에 그 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심지어 여기는요. 영어로 보면은 in everything이 아니라 for everything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영어 표현으로는 always.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찬양팀과 좋은 성가대와 함께 찬양하는 것, 주님께 감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쉽죠. 왜냐하면 이끌어 주니까요. 근데 너무너무 경제적으로 힘든데, 너무너무 사업이 힘든데, 너무너무 학생으로서 앞에 진로가 힘든데, 가족 간의 문제로 너무너무 말도 못하고 힘든데, 개인적으로 너무 아픈데, 개인적으로 너무 여러 일들로 힘든데, 범사에 항상 참 적용하기 부담스러운 단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질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오늘 설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도 사실은 적용하기 쉽지 않거든요.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범사에 always for everything. 일이 잘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고 할 때 감사하는 건 좀 쉽죠? 그건 힘들지만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또 성가대 찬양 듣고 찬양팀과 찬양하고 또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좀 힘이 납니다. 근데 어떻게 always for everything.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너무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잔인한 그런 권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감사 제목 있을 때 감사하고 또 간혹 힘들지만 좀 감사해보고 근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보면요 이거를 문맥 벌써는 그냥 딱 단어만 보면요 너무 사실은 적용하기 힘듭니다. 설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범사에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좀 하나님이요 너무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뭐 천지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인간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비인격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두 아들을 죽인 사랑의 원자탄을 별명한 그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을 양자로 입양하죠. 그러니까 설교 예어로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자 얘기하기 쉬운데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손양원 목사님은요 너무 바쁘셨대요. 부흥에 오라는 데가 많아서.
그래서 이 양자로 삼았는데 이 양자 밥을 늘 챙겨준 분이 손양은 목사님 사모님이었다는 것이죠. 아침, 점심, 저녁 그 옛날 그 부엌에서 상을 차려가지고 그 아들 방에 들어가는데 이 손이 떨려가지고 밥상을 엎은 적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이해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고 부들부들 이 몸이 반응하는.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걸 요구하는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구절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전체로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자, 범사에 히브리어 헬러 판토테라는 단어인데요. 감사의 무시관성과 초월성을 얘기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감사. 자, 이 원어 의미를 따지니까 더 이게 덜덜덜 설교하기 힘들고요. 적용하기 힘듭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감사하라? 근데요, 그 사이에 뭐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빠지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이슬람교의 하나님, 어떤 무자비한 절대자재만 무자비한 그런 하나님을 전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에 뭘 넣고 있죠? 그 조건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제가 이상일이고 제 막내가 이지찬이고 이름이 있지만 단순히 그 이름을 의미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기도 문구에 또 저희가 기도할 때 끝내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어구가 아니라 사실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그냥 무작정 비인격적으로 그게 아니라 프리즘이죠. 프리즘. 뭘 통해서? 안경을 통해서. 뭐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5분 후에 사실 다음 주에 저희가 땡스기빙 6일 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좋은 일이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바라지만 그러나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 기도 제목이라 위시가 아니고요. 성도들 가능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님 안에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제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고요. 근데 저희가 오는 순서도 저희가 정하지 않았고 가는 순서도 저희가 정하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것이죠. 저희가 5분 후에 갈지 5년 후에 갈지 50년 후에 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5분 후에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저희가 갈 곳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멘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죄사함, 구원, 하나님과 화목, 성령의 임재,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선물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프리즘을 통해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걸 사도 바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경험의 근거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감사하며라는 헬라어가요 유카리스툰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뭐 긴데 줄이면요 이 단어는요 카리스, 그 유명한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즉 정리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이 범사에 항상 감사함의 근거는 일이 잘 풀려서 범사에 뭐가 잘 돼서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하이라이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액티베이트, 성령 의지에서 액티베이트 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가 응답해서 문제가 해결돼서 불치병이 치유가 받아서 수술이 잘 돼서 경제적인 갑자기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환경의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의 결정체인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성령 충만에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환경이 아니라 이처럼 뭔가 개빼러 돼서가 아니라 뭔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물론 통해서 뭐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그럼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원초적인 감사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의 결정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때 저희는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열매를 맺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고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아까 그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놓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저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유명 구절을 외우고 묵상하는 거 너무 좋은데 제가 실수하는 게 그 전후도 중요한데 전후를 놓칠 때가 많은 것이죠. 항상 기뻐라 16절,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외우고 붙여놓고 근데 또 삶을 지나다 보면 또 감사 못하고 또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막 제가 지금 기도하고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거기 어긋난 그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생활하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또 잘 나가다가 또 힘든 일 있으면은 또 기도 안 하고 못 하고 저희 연약함이죠. 자, 근데 이 구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 그렇게 덜 유명한 그러나 동일하게 중요한 구절이 이어집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Do not quench the spirit.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걸. 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성령을 소멸하죠? 저희 고집과 저희 생각을 따르면 성령은요 소멸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이죠.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저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이 복음 중에 복음이듯이 크리스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한국교회 예전에 막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고 귀신 쫓고 물론 그런 것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메인은 아니죠. 메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제가 하도 자주 얘기해서 저희 교인들은 다 아실 텐데 저희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게 되는 것이죠.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요즘 어떤 찬양 중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인데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이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가족의, 캠퍼스의, 직장에 이런 것들을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딱 저희 운전대를 붙들고 예수님이 핸들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였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사모님 밥상을 달달달달 얼마나 이해됩니까? 근데 그런 극한의 고난 속에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여기에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의 운전대를 붙들으심으로 그 유명한 10가지 감사를 드리죠. 읽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기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이렇듯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손양 목사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감사를 드렸고요. 사모님은 나중에 임종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돌아가셨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총살당한 두 아들이 아니라 입양한 그 아들,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차디 찹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상황은 잘 알죠. 대부분 알죠. 나 100%까지는 모르죠. 제가 뭐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한 분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특별히 양수일 권사님 헌금 봉투 내실 때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양 권사님 본받아 저희 또한 여러 차디찬 현실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정한 감사, 그리고 주님의 때에 여러분의 또 문제도 해결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두 가지 기도를 같이 하겠는데, 이 시간에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들어오십니다. 이 시간에 많은 분들 오셨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도 계시고 또 교회를 또 오랜만에 다니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제가 종종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신 분들은 다시 영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들 위해서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기존의 성도님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예수님을 내가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지 헷갈리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확신이 없는 분들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 저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기도를 마음 중심으로 따라하셨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저희 생각과 저희 고집대로 살다 보면, 저희 탐욕에 따라 살다 보면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삶의 운전대를 붙들었으면 하는 분들은 제 기도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고, 이미 예수님이 삶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신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삶을 다스려 왔고 그 결과로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 삶의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다스리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 하셨다면 성령 충만의 결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십니다.